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친구들, 정말 이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찬양은 하지만은 언젠가는 진실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찍 등원하고 지금까지 연습도 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킨다고 많이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스쿨 친구들 많이 먹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로 주십시다.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친구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전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힘없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들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기독교도 물론이고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를 거부합니다. 탈종교화 시대인데 통계 보면은 거의 20대 정도, 20대의 무종교인이 78%라 해요. 20대 제일 많은데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78%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탈종교화가 일어나는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대, 30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빨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이 아이들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놓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급격하게 탈종교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사실은 탈종교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세계 교회가 어려운 데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교회의 존재, 왜 존재하는가, 오늘 골로새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까지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특별히 정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목사도 교육자들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 부분을 놓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교회 속에 기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먼저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 말씀 이전에요. 교회 존재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먼저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디모데 전서 4장에 있는 말씀까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의 성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영습하고, 우리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은 실제로 갈수록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들을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우리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성숙함으로 나타나도록,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했는데, 자라난다는,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성숙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루도록 심부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27절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들이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오늘날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나타나도록 이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전도와 선교죠,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뿌리에 대한 부분들. 먼저 바리새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세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 교회의 뿌리는 뭐냐? 어떤 면에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도 어떤 신념이나 사고나 이념들이 오히려 더 앞세워진 것이 바로 바리새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핍박해 버렸어요.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안 믿으니까 신념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입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회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학적인 면에서는요,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죠. 그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다른 나라를 쳐부수는 겁니다. 메시아간이 틀려버렸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다른 나라를 쳐부수는 것이고,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할 때도 빨리 속국에서,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언제 나라의 참된 해방을 맞이할 것인가, 육신적인 나라의 해방들을 맞이하는, 그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늘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예 사실은 메시아간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 유일신은 모든 민족에게 대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만을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죠.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요, 결국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사상,
그 가장 깊숙한 이면에는 율법이 완전히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절기를 가지고 장사하는 부분을 놓고 결국은 상을 둘러엎으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고 장사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청소하는 부분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절기들, 이것 가지고 그들은 장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짐승을 교환할 때에 돈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멀리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드리면 일부러 험잡아가지고 짐승을 그 자리에서 사도록 하면서, 그래서 돈을 남기고요, 환전하게 하면서 성전세 환전하게 하면서 거기에 커넥션을 받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은 뭐냐, 오히려 장사하는 수단으로 절기를 사용해 버렸어요.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 필요한 것인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리고 그 자리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사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성전에 사신 말씀들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성전 그 자리들을 전부 다 짐승들로 대체해 가지고 거기에 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뿌리입니다. 중세교회 보십시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세교회는 그들은 성례를 7성사로 했어요. 우리는 성례하면은 세례와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례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식을 행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7성사 해가지고 고해성사로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들을 가지고 신부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신부 앞에 고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 신부 앞에 고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완전히 걷어버리는데,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신부 앞에 자신의 전 죄들을 고하는 데, 그게 고해성사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또 종부성사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병들을 때 그때마다 성사를 지낸다, 성례란 말이죠. 성사를 지낸다 해서 병사성사라고도 나와요. 어떻든 이런 성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 뭐냐, 고해성사하면서 마찬가지, 종부성사하면서 마찬가지고 전부 다 돈을 내놓게 됐어요. 돈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심지어 어느까지 됐느냐, 속죄권을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속죄권을 판매하는 데까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전에 마리아 숭배, 성모 숭배입니다. 성모 숭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한마디로 마리아 숭배합니다. 마리아 숭배. 천주교에 가면 거의 성모 숭배들이 천주교에 이렇게 보면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멕시코 갔을 때 큰 성전에 한번 가봤는데, 아예 그들은 성전에 와서 그 이름이 성모가 거기 출연했다고 해서 성모 이름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성전이에요. 성당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아예 먼 데서부터
무릎을 기어서 성전으로, 가톨릭 성단 그 안으로 들어와요. 원래 여러분 성당들이 차지한 자리들 보면은 전부 다 광장이 다 있거든요. 광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먼 거리서부터 이들이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고행들을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한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은밀하게 여러분 드러내지는 않는 부분들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드러내고서요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세교회 천주교 사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가 무엇 때문이냐? 사실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고행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처음에 루터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강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법학부를 공부하게 됐어요. 법학부를. 그래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에게는 그게 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는데 왜 이 친구는 죽고 나는 죽지 않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같이 가다가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놓고 왜 나는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루터가 법학부에서 신학부로 바뀌었어요.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마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사제가 되어가지고 사제를 이제 서품을 받을 때에 사제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설교 듣고 다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루터 아버지도 그 자리에 너무 막 울음이 나오고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루터가 그때부터 사제로서 이렇게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거룩한 도성, 사실 교황청이죠. 그게 이미 그 안에는 많은 수만 개의 성인들의 성자라죠. 그들은 성자 성인들이라는데 그 거룩한 도성 거기에는 밑에는 수많은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고 그게 교황청에 고행하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그 보면은 빌라도 계단해 가지고 28개의 계단이 있다고 해요. 빌라도 계단에서 28개 계단인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황청에서 빌라도 그 계단을 루터가 이렇게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행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행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행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가져오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의 문에 걸게 되죠.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가 아니고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이고 알고 보니까 성경대로 알고 믿다 보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래서 루터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걸 강조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에 붙여놓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일단은 모든 그 당시에 천주교들이 공격해, 신부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1521년에 보름스 회의라고 있습니다. 종교회의인데요,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모든 사제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고난을 가하면서 사제복을 벗으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95개 그 반박문을 그걸 철거해라, 떼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게서 나왔다면 피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반드시 훗날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다. 그것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주장한 그 부분들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시대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겁니다. 한 사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모든, 얼마나 천주교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세교회 천주교 배경 아닙니까? 그 모든 천주교의 총공기관은 그 속에서도 루터 한 사람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황의 인도하는 부분에 반대해서 황제나 성주들이 사실은 교황과 반대되는 편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성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돼 가지고 아무도 읽지 못했는데 그 성경을 다 번역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복음 회복도 복음 회복이지만은 그 이전에 말씀을 회복시켰다라는 거.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걸 루터에 의한 거라면은 또 칼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칼빈은 신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루터는 말씀을 가지고 칼빈은 신학을 가지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한 일들은 엄청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교회사 속에서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구교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 말씀에 대한 회복은 했고 신학에 대한 회복은, 말씀에 대한 회복을 루터가 했고 신학에 대한 회복을 칼빈이 했지만은 그러나 구교에 있는 그 틀들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 천주교 구교에 있는 그 틀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중세교회 이런 부분들을 써서 루터나 칼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현대교회. 어떤 면에서 현대교회는 어떤 시대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 꼭 그리스도만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한국에도 1980년대 이런 때에 감리교회 변세랑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감리교 신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공연히 주장하면서 그때 한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부 다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입니다.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종교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각각의 구원 얻는 길이 있다는 거. 사실은 이런 쪽으로 교회가, 현대교회가 바꿔지면서요, 또 교회가 왜 점점 어려워지느냐? 세속화에 빠져집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로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교회가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죄송합니다. 교회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그대로 따라가요. 아니,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게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단 논쟁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분열하고 분쟁들이 계속되어 왔고요. 어쩌면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대교회 설명 이전에 초대교회에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 교회죠. 그들의 뿌리들이 뭔가를 살펴보고, 또 이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결국 중세교회가 됐는데 중세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이 뿌리들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로 흘러왔느냐, 현대교회는 뿌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회복은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현대교회 이 시대 속에서 이러니까 갈수록 문을 닫을 수밖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에게 있었던 그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회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낙을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4절에 나오죠. 16장 14절에. 지금 또 교회 모든 색깔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 신앙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막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른다라는 말은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열어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가 막혀 있다는 사실.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어요. 베드로의 최초의 그리스도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말하고 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흐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말씀하시면서 네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 각각 다 다르지만은 동일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냐? 그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회복, 초대교회가 회복된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게 복음 회복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장 귀중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증인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이 복음의 회복이 언제까지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산을 쳐다보느냐, 오늘 부활해서 올려진 그 예수는 너희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말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유효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약속하신 이 오직 성령, 이 사실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회복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복음의 회복,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복음 회복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교회 회복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다락방. 이 현장에는 감난산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감난산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감난산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감난산의 언약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감난산 언약인데 그 감난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 일 뭐겠습니까? 40일 동안에 사도행 1장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세계가 이룰 것인가 다 제자들에 알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로마가 멸망당하고 AD 79년에 폼페이가 화산으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먼 미래까지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준 겁니다. 감난산에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감난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때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진짜 타락하게 되었죠. 사실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에는 감난산의 약속을 붙잡고 내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두려웠지 않았어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스템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이번 오는 주에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게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절대적인 것, 다니엘 셋 중 건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니엘의 셋 친구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여기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순절 날, 여기에는 사실은 오순절 날이 임했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장들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게 일어난 축복된 역사가 오순절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진 시작의 축복은 뭐냐? 절기를 뛰어넘는 시스템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 참된 절기를 뛰어넘는 생명의 시스템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사도행 1장 14절은 절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절기를 뛰어넘는 생명의 시스템, 유대인들은 모두가 절기에 매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절기를 뛰어넘는 생명의 시스템을 초대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사상을 뛰어넘는 다민족의 시스템이 초대교회에 준비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생명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것으로 시작해야 되고 다민족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 무엇입니까? 말씀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말씀의 시스템들. 초대교회 말씀의 성취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면서 미래까지 알게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교회 회복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진짜 생을 건 제자 시스템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자 시스템. 그래서 41절에 이에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다다했는데, 옛날의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모여서 예배가 되어지고요. 말씀의 시스템 이 부분들 속에는 진짜 중요한 예배의 시스템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에 대한 축복.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뭐냐? 그게 말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예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예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는 거기에 모든 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전도의 시스템, 제자의 시스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짜 믿을 자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죠. 어쩌면 이거는 또 전도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제자 시스템이고 전도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초대교회는 결국은 뭡니까? 경제 시스템이 딱 준비되었어요. 다시 말해 올바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딱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어놓고 어느 누가 한 사람 모자람이 없도록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초대교회 경제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우리는 월삭과 일삭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주일도 날마다 주의 날입니다. 이 축복으로 교회가 딱 준비되었다는 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절대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절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로 생명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생명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라 생명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초선민입니다.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다민족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시스템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내년에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일단은 주일날 보면은 진짜 예배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성도님들은 성도님이지만 우리 또 중직자분들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또 운영위원회, 전도기획위원회, 전도기획 포럼 이런 식으로 자꾸 모여지게 되다 보니까 모임들 중심으로 많이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일날은 교회 와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정말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도 예배를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지금처럼 드리고요, 3부 예배는 일단은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는데 찬양하고 대표기도하고 메시지하고, 예전에 우리 성인교회 있을 때 여러분 10분 찬양하는 메시지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날에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에 각인시키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같이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 딱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 현장에 나갈 때 메시지를 딱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진짜 살아있는 예배로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 나갈 때 그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 붙여지는, 전도는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 그러면 정말로 헌금의 역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가 경제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모여서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의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말 내연의 기도 제목 중입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갑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먼저 세 가지 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의 후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미션이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후대 자녀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미션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대와 세상을 이기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미션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이게 시대와 세상을 이기는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진짜 신앙생활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미션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 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 조금만 전문성이 있어도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아이들을 돕습니다. 전문성으로 돕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턴십이라 하죠.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포럼들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포럼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진짜 포럼을 통해서 포럼 팀들이 만들어지는, 이는 축복된 응답을 놓고 마지막 우리 교회가 내년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 중세, 현대 교회 지금 뿌리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교회는 회복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한 시대 교회의 역할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음으로 한 시대,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